자, 오늘 요한 1서 5장 16절 이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 다시 좀 더 심화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요한 1서 5장 16절 또 이어지는 17절 이 두 구절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성경 전체 메시지를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너무도 그냥 무덤덤한 그런 이야기가 되기가 쉬운데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 봤지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러분 이거를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죠. 일단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떤 죄는 사망까지는 안 가는 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그 죄를 지으면 뭐가 돼요?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 자, 이제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도 그냥 상식선에서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더 봅시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냥 놔둬서 어떻게 하게 해라? 그냥 사망에 이르게 해라. 자,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자잘한 죄죠.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닌데 안 지을 수만 있다면 좋은 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죄 짓는 사람은 그러지 마 이렇게 권면을 하든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든 해서 그 죄 안 짓게 해서 해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얼핏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오히려 거꾸로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그럼 또 이제 아니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니까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티끌도 없는 거를 죄를 없애야지. 뭐 이렇게 또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른 죄는 그냥 놔둬라.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냅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생명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게 뭐가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죄로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죄로 규정할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다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해져. 사망은 안 좋은 거고, 그렇죠? 사망은 죄 짓는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그게 사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또 헷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생각을 먼저 좀 전환을 하고 들여다 봅시다. 자, 다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그러니까 결국 뭐 하지 않으면 사망하지 않거든 구해라, 부탁해라 하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부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이제 자연스러워지죠? 어떤 범죄를 짓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있는 그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게 범죄.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생명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생명을 준다 이렇게 답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배웠던 내용 가지고. 그러면 생명을 준다는 얘기가 뭘까?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또 뭐 있어요? 생명 하면 생명을 주신다와 비슷한 단어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을 주신다, 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생명을 준다라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생명을 준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영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생명을 준다, 영생. 생명을 준다와 영생을 준다와 같은 거죠. 그렇죠? 다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준다는 얘기랑 영생을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러고 말아버리면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이나 되는 거를 다 일일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생명 주신다 하고 끝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장하고 필요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훈련들을 우리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경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개괄적으로 기억되어 있지 않고는 이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부도 필요한 거고 또 그것을 또 표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자꾸 이제 채워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하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흉내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관으로 해서 그럼 영생.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또 마찬가지예요. 영생이 뭐냐? 그럼 오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불로초 찾아다니는 그게 영생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생이 뭐냐? 영생을 또 우리가 알아야죠.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색도 해보시고 요즘 핸드폰으로도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최소한 영생 정도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면 쭉 나오니까 연관되는 것들을 그렇죠?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 영생 있죠? 17장 3절 아닙니까? 2절부터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 영생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동어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그럼 오래 사는 거요. 그럼 영생이나 오래 사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는 이 동어 반복 수준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른 말인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일단은 공부한다고 할 땐 이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 같은 얘기 내내 반복되는데도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그 5장 16절을 가보면 거기 이제 그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럼 이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범죄할 수밖에, 그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한다고 할 때에 죄를 짓는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인생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그 종착점이 어느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이런 차원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마시고, 그 의미도 굉장히 크죠. 그러나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가 조금 달라지죠.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튼 여기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지금 하나하나 지금 뭐 좀 장황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다 한꺼번에 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고 또 필요하면 또 설명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꿰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꿰어서 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토막토막 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다가 잘 꿰시란 말이에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 그 직역을 해놓은 그 한글로 된 거 보세요. 만약 그가 보았다면 그 형제를 그의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자,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향하여 사망을,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가보면 메 프로스타나톤이에요. 메 프로스타나톤.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여기 메 프로스타나톤. 요게 메가 아니다란 뜻이고, 메 아니다. 프로스는 저희 교회 이름이니까 아시죠? 어디 향하여 프로스토포스인데 우리는 여기는 프로스타나톤이에요. 타나톤. 이게 이제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메 프로스타나톤. 메 프로스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영어의 not에 해당되는 겁니다. 프로스를 향하여, 그러니까 사망으로 향하지 않는 그런 죄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미리 또 보고 가야 되니까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이죠.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렇죠? 그 위에 16절에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거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보고 가시자고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우프로스타나톤이에요. 그 한글로 보면 아니다 옆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향하여 사망을.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메프로스타나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17절에는 우프로스타나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16절은 메프로스타나톤이고 11절은 우프로스타나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땐 이것도 둘 다 낫이에요. 낫은 낫인데 우리말도 아니다로밖에는 번역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둘은 구별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메라고 하는 단어와 우라는 단어는 바꿔서 막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 쓰는 자리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 메 쓰는 자리에다 이걸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영어 번역, 한국말 번역으로는 다 아니다 수준인데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번역이, 그러니까 헬라어는 구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그냥. 이런 설명의 과정이 없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헬라어를 막 써가면서 매우 해가면서 설명 안 하고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 표현이 같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기대하는 설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온 설교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입맛이 아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 맛도 모르고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지금 이 표현의 의미가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한국말로 된 성경만 읽어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자는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 죽게 냅두란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근데 그냥 이걸 우리 수준으로 엄청난 죄 짓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사망에 이르는 수준까지는 아니 이렇게 막 나름의 말로 막 푸는 거죠. 이렇게 원어를 보면 그게 구별이 돼 있는데 그렇죠? 일단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와의 그러니까 이 설교를 거부하는 영들과의 싸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영들과의 싸움. 이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포기할 것도 아니었고, 이건 뭐 그 싸움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제 여정 가운데 이거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녹록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뭐 거기엔 전혀 뭐 개의치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이거 지금 방법보다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헬라어도 쓰고 하면서 설명해야지. 이거를 그냥 두 개가 달라요. 덜렁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죠. 뭐가 다르냐? 자, 일단 물론 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말씀드리면 매라고 하는 이 부정어는 어디에 주로 많이 써요?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을 부정할 때 매를 써요.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어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메 프로스타나톤, 사망을 향할 목적이 아닌 죄. 이해되십니까?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 밑에는 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 관련돼요. 사실적. 실제로 그렇다라고, 실제로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왜?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안 움직이니까. 요거 맞아요. 안 움직인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제가 가만히 서 있지만 이제 움직일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한테는 매 움직이 이건 아니에요. 왜? 저는 움직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죠. 요 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는 일단 어떻게?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실적 수준의 상황을 부정할 때 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17절에 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와 우는 다르다. 자, 그러면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사망에 이르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사망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럴 목적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상황적,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그러한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다고요? 구하란 얘기예요. 구하라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예 사망으로 갈 마음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리라. 뭘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배운 내용으로 하면 뭘 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법을 주신다는 거죠.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게 뭡니까? 예? 결국 뭘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계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계명을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내 자리 하나 확보해놨다가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법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영생을 사는 삶의 모습을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대표하는 표현이 사망이에요. 사망.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영생을 약속하는 그 법을 받아들었는데 그 받아든 법의 첫 페이지부터 뭐 해라? 죽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역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얘기하는 순간 아닌데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리스도십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일을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러티브예요. 이게 이야기라고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라면. 여러분이 그 생명의 법을 딱 펼쳐두는 순간 죽어라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어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또 뭘 알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얘기니까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쉬운 질문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뭘 알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된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거였고. 그렇죠? 오늘도 흘러가는 이 느낌이 오늘 다 안 끝날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마음속에 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품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다시 그렇다면 이게 그거 아닐까 하면서 찾아가 보고 해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말씀을 답을 하고 여러분이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교과서 공부하듯이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 책을 주셨겠죠. 그죠? 그런 뭐가 하나 필요하다면 그 책을 주셨겠지. 그러니까 다들 무슨 신천지고 이단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 가면 교재가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뭐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뭐가 있다며요. 거기에 보면 신기한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알아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책으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범죄하는 자들, 사망으로 이르지 않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자고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영생,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들렸기 때문에?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확인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어그러지지 않게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꼭 천편일률적인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 핵심이 뭐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사망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사망과 부활이 이걸 하나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세상은 이걸 인정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망을 한 십자가를 진 분이 누구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과 관련된 개념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주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복음 사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제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펼쳐보니까 이제 첫 장이 뭐예요? 죽어라예요. 그런데 이 죽어라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뭘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망과 부활을 들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여전히 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못하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그렇죠? 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매하고 우라고 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시다. 네. 고린도전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할 때 마음에 잘 갖고 계신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 1서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범죄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3절이에요.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살아나신 것이 어떻게 다 보였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건화된 역사란 말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그러면서 뭐는 같이 이해를 안 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다른 식으로 막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보이셨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형식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질 않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기까지는 인정하던 사람들도 요거는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그래서 하늘에 마치 미랄이 돼서 그렇죠? 누군가 하나가 희생하고 나면 그 사람의 희생을 보면서 뭔가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막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하나의 도화선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여전히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그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젊은 학생이 희생을 하면 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막 이렇게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 막 용기를 내서 다 똑같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어떤 구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희생 정신이랄까요? 헌신적인 모습을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런 수준들은.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의 무리들을 그러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사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제 15장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어디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두어서 전하고 있냐면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같이 함께 있는 메시지인데 고린도서 15장에서는 특히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그 십자가의 피로 거기까지는 받아들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의 부활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할 때에 이 없다가 부정어예요. 이 없다 하느냐 할 때 이 부정어가 매하고 우 중에서 뭐가 쓰였냐면 이 우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부활이 사실적인 그런 사실이 그렇게 사실화될 수 없다고 말하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역사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건화된 부활. 자,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할 때 부정어가 쓰이는데 우가 쓰인단 말이에요. 우. 그런 거는 사건화될 수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계속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못하셨으면에도 부정어가 들어가요. 근데 그 부정어도 똑같이 뭐다? 우예요. 사건화된 사실화, 팩트. 그렇게 팩트로서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죠? 이해되시죠? 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도 우예요. 의도와 목적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건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것도 우예요. 그런 사건이 없다면 이런 뉘앙스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면서 설명할 때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정어가 뭐예요? 우를 쓴단 말이에요. 우를 쓴다고요. 이거는 실제로 사실적인 상황에서 부정을 할 때 우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일단은 좀 설명 가운데 필요하니까 고린도서 15장도 차분히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자, 우선 15장 다시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15장에서 보면 20절이에요. 중간중간 좀 이렇게,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산책이 유행이죠.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봅시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첫 열매가 되었다. 그것은 사건이고 사실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 아니요, 21절. 이제 이 대목이 여러분 중요한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사망을 성경 안에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처럼 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읽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편입되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받은 법으로 날마다 그렇게 사망으로 우리가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흉내 내어지는 사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여러분이 미묘하게 구별하면서 읽지 않으면 문맥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의 초점은 요한 1서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걸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조화롭게 해석을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이 사망이라고. 자,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26절에 아무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사망을 어떠한 문맥에서 쓰고 있는지를 분별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이 죽노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포스네스코요. 아포스네스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건데, 이것이 풀어서 말씀드리면 엔타나토이스, 이게 사망 안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망 안에.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사망 안에, 사망 안으로.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멸망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또. 그렇죠?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럼 사망은 날마다 원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사망 안으로 들어가 있는다. 이런 얘기는 또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나토스, 사망 안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또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비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35절,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일단 앞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죠. 자, 그럴 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이러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비유도 하면서. 자, 그럼 42절로 건너가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육의 몸은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에 그 죽는 게 뭐예요? 그 다나토스가 뭐예요? 육을 죽이는 거죠. 육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자, 그게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서 죽어서 새로운 형상으로 싹이 돋아야 될 텐데, 그 우리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형상으로 싹이 돋아 입을 몸을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죽고 누구로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을 때 생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원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씨앗 안에 어떻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씨앗은 모양이 요 모양인데 이게 땅에 들어가서 나올 모양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씨앗 안에 없잖아요. 안 만들어봐도 씨앗은 그냥 요렇게 생긴 거지, 이 안에 지금 어떻게 이게 있냐고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이 변화처럼, 그렇죠? 이 안에 이 씨가 죽고 이렇게 입는 것처럼 우리도 죽고 이렇게 입어서 살아야 될 텐데, 이 몸을, 새로운 몸을 누가 준비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냔 말. 그러니까 그러한 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옷 입는다, 우리를 거듭나 의롭게 하셨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를 속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과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부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뭘 갖고 있으면,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거다. 여러분에게 그 몸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봤더니, 그 첫 계명을 봤더니 첫 장부터 뭐가 나와요? 다시 또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또 타나토스 아닙니까? 우리의 육을 죽여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고는 그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비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게 정말 신비죠. 머리로만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육이 너무도 익숙한 그 율법,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는 그 몸을 못 입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그 몸을 못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에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묵상하시는 시간을 깊이 두시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참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넘어오시고요. 자, 다시 16절하고 17절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보시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라는 부정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목적을 부정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럴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저는 움직일 의도가 없어요. 또는 물리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의도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제가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뜻은 그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그 얘기가 또 들어가면 이게 또 빠지니까 자, 여기서 절제합시다. 자, 이제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또 관점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뭐가 죄냐? 벗어나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뭔가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 잡아 당겼던 거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있던 길이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벗어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이렇게 좀 정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조금 이제 동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죄라는 개념을.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만큼 지금 벗어나 있는 거죠.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죄. 성경 말 벗어나 있으니까 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프링 당겨 보셔야 알겠지만 많이 당겨서 이렇게 놓으면 얘가 더 많이 돌아가려고 하죠.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돌아가게 하려는 힘도 커져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고자 하는 게 역설적이게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해되세요? 죄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그런데 이 스프링을 해보셨지만 아예 당겨버리면 얘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냥 늘어나 버리고 있죠. 똑같은 죄는 죄인데 얘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만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더 당겨버리면 놔도 안 돌아가요. 똑같이 벗어나 있긴 벗어나 있는데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당기면 다시 돌아가고 당기면 다시 돌아가고 하는 요러한 만큼만 당겼을 때 요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도 탄성 영역이라고 하면 탄성 영역.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걸 벗어나면 안 돌아가요. 자, 탄성 영역 안에서는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되돌아가려는 그 힘도 점점점 세져요. 그거를 물리 법칙으로 그 힘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 어렵지만 이게 후크의 법칙이라 그래요. 물리 시간 같죠?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고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이게 x고 이 길이가 많이 늘어날수록 요 탄성 계수에서 돌아가려는 힘이 세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아주 당겨버리면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이 법칙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비유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을 받았는데 마치 뭐랑 똑같냐?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나 버려가지고 아예 복원될 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요 법칙이 성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탄성, 그 회복력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 법칙이 성립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지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뭘 알아요? 땡기면 되돌아가야 될 방향도 알고 땡겨지면 땡겨질수록 더 되돌아가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법칙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땡기고 놓으면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땡기고 놨는데 안 되돌아가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법칙이 없는 거죠. 이 법칙이 여러분에게 작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땡겼을 때, 이만큼 벌어졌을 때, 이만큼 죄가 됐을 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사랑이라는 그 법에 어긋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땡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딱 놨는데도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자, 그게 17절이에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17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시 우리가 이 법을 받아서 이제는 땡기면 되돌아가고 땡기면 되돌아가고 할 수 있는 그 성질을 회복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서 그럼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얌전하게 이 중심에 잘 잡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항상 이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한다요. 우린 다 불의해요.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우리가 완벽하게 여기를 하나님 안에 완전히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여기에 다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 지금 그렇죠? 이만큼씩 땡겨져 있고 그죠? 뭐 이건 아닌데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땡겨져 있단 말이에요. 다들 이렇게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 중심점에서부터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놔도 이렇게 되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확인이 돼야 돼요? 되돌아가고 있는 게 복원돼서 되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 프로스 다나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죽어야지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도조차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천들 중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그래 죽어야지,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매 프로스타나톤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드러나면 우 프로스타나톤 실제로 그렇게 가질 않아요. 그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16절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17절 단계에서의 죄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왜?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됐으니까? 이 법칙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놓으면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렇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근데 놔도 안 돌아가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놨는데 여전히 안 돌아가요? 우 프로스타나톤. 그런 사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계시키는 겁니다. 지금 5장 17절이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모든 불의가 죄고 그 다음에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불의가 죄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모든 불의가 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카이 그리고 라고 하는 것이 뭐뭐도 있다, 이런 어감으로 번역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서는 즉 이렇게 번역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도 편해요. 모든 불의가 죄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늘 언제나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벗어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다 불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냥 이렇게 법이 없이 벗어나 있는, 그냥 늘어져 버린 용수철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에게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돌아가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눈으로 보였던 것처럼, 관념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내야 여러분이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절대로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으로 살아내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할 그 공동체가 있느냐? 그렇게 살아낼, 함께 영생을 살아낼 그 공동체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들, 모든 인간들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필요했는지, 왜 우리에게 대속이 필요했는지, 우리에게 왜 화목제물이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야만 됐는지, 그렇게 처절하게 강도 만나 죽어있는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는 안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죠.
영생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왜 사냐? 왜 살아요? 도대체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이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글쎄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결국 인류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좀 앉아서 고민 좀 해보면, 아, 우리가 다 이렇게 늘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깨닫는 수준은 된단 말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면벽 수도하고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여긴데, 이 정도는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사상사의 모든 주제가 이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거냐. 그렇잖아요. 이 자리로 어떻게 되돌아갈 거냐. 이게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하면 이리로 갈 수 있느냐? 쾌락을 추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사상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냐? 당신 어떻게 삽니까?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물어보면 결국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문제 아니냐. 하고 싶은 일을 해. 하고 싶은 일. 여기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가면 되잖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잖아. 어떻게 이게 맞는 방향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이리로 갈 수 있어를 가르쳐주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라면, 너가 좋은 일 해.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 자리를 갈 수 있게 돼.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또 스토아 학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예? 이 쾌락, 이거는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이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는.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평정심 정도 돼요. 일체에 어떠한 치우치지 말고, 예? 뭔가 막 어디에 너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말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마음의 평정심 잘 지키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평정심을 잃어서 그런 거다.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스토아 학파가 갖고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서구 사상에서는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이죠. 이 길을 어떻게 갈 거냐는. 여기를 어떻게 갈 거냐. 두 가지.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불교는 다 인연 끊어라. 인연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인연 끊으면 다 돌아간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는 해탈. 그렇죠? 다 뭔가 인연이 있어요. 그래 아무튼 그거 다 끊어. 인연 끊으면 돼. 그게 불교고. 유교는 뭐라? 중용. 결국 센터. 이 중심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사상이.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꽁 잡는 게 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구조가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이 쾌락을 추구하는 건 내 옆에 사람 신경 안 써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냥 나만 평정심 하면 돼요. 그렇죠? 불교 같은 경우도 그냥 인연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되잖아. 그럼 염려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어머니가 무릎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없으면 무릎 수술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 누가 나를 뭐 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욕한다고 뭐 할 것도 없고, 다 뭐 하라고요? 끊으라고 하네요, 끊으라고.
모든 것들이 다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느끼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니까 다 끊어라. 참 자아는 그런 게 아니다. 참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뭐 말이 그럴듯하죠. 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방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 나머지는 다 뭐 그 말이 그 말인 듯 싶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불교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인연을 다 끊으려는데 어떻게 둘이 생겨요? 둘이 생기는 순간 인연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법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때에 둘 다 그냥 서로 인연 끊고 살아라? 각자 쾌락을 추구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근원적으로 다르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메시지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구조적으로도 없어요. 구조적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출발하면 이런 데서 출발하면 항상 어디 가서 문제가 개인한테 적용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공동체로 적용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위치 다시 돌아가서 이 위치를 요리로 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요한의 사도의 가르침으로 다시 좀 우리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날마다 죽노라.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만 교회가 너무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근데 잘 보세요. 그 구조는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그 로마서나든가 이런 거를 강조해서 듣다 보면 차츰 전체를 균형 있게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개인화된 신앙의 어떤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해야 되는, 마치 쾌락은 아니지만 그러니 스토아 철학과 얼핏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서구의 지성사에 있어서의 가장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트적인 가르침은 스토아 학파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금욕, 절제 이것이 윤리적인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쾌락 쪽은 한번 봐도 아닌 것 같고 얼핏 봐도 자, 이게 그냥 마음에 드는데 개인 윤리 차원에서 머물러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에 그동안은 뭐 얘기만 자꾸 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자고요. 뭐로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들여다보면 당연히 자기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개념보다 이제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이하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보다 더 많은, 그렇죠. 이것이 지금 그동안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엉뚱한, 너도 뭘 해도 좋고 너도 뭘 해도 좋고 이러한 수준으로 지금 사회가 온통 그렇게 엉망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21세기에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특히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 얘기보다 이제 뭐가 더 좀 많아졌겠어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어떤 수준으로? 17절에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수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자기 그분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궤적에 그게 안 보이면 부활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누구에게도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보이게끔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해내셔야 된다고요. 마음만 굴뚝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내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부터 다시 회복하고 일체의 허위와 외식과 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덕지덕지 덧붙여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걷어내고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세워져 가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나씩 그렇게 틀을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고 오랜 시간 씨름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지나치게 교회에 헛 십자가들이 많아요. 다 자기 부인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성을 이제 뭐로 회복시켜야 된다? 서로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뭔가 사람들이 깊이 있는 영적인 어떤 뭔가를 추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 안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영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분위기가 한동안 또 이어지다가 요즘은 또 그냥 좀 시들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파도 뭐 없거든요, 거기에. 뭔가 영성 그러면은 다들 뭐 기도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뭐 기도원 같이 조용한데 한적한데 거기 혼자서 막 들어가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고 회복된 것 같죠. 회복되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서로라는 관계 속에 있는데 나 혼자만. 그러니 자칫해가지고 중세시대에 뭐 사막의 영성 이러면서 수도사들 막 자꾸 그걸 들여다보면 뭔가 그런 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치열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게 그런 어떤 생명력 넘치는, 생기발랄하고 파릇파릇하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영생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비추교회가 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다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하게 될 터인데,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에겐 다시 그 법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용수철의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셨다. 그 길을 또 십자가 하면서 혼자서만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 진리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우리의 이 죄를 싸워 이겨 나가시자고요.
여러분 혼자서 골방에서 끙끙거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사랑하면서 아직 실수투성이지만 아직 미약하지만 맞아요. 우리는 늘 불이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